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어느덧 호세아서가 마지막 장이네요. 아쉬움도 남고요. 그동안 좀 짧은 성경 장수를 가진 권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권을 마칠 때마다 간식을 좀 나누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오늘 그 날이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간식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참 호세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몸소 장가 들어서 그 여인과 함께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자비하심을 이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이 이같이 팔려가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것, 그 길도 힘들어서 눈물로 갔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일생도 정말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습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우리를 놓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것이 오늘 오전 설교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 호세아와 또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이 에브라임이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첫 번째는 자신을 높이는 죄, 교만이죠.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괴계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조금 잘 되는 듯 싶으면, 무엇인가 내 삶이 더 평안해진다 싶으면,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싶으면 여지없이 우리 인간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자신의 밑속에서 올라와서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권력이 있어. 여러 양태는 다르지만 이 삶의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힘으로 대변되는 상징들을 다 자랑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를 높이다 보니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잘된 게 결코 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된다고, 내 길이 내 뜻대로 형통하다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가시는 것 그 자체, 임재와 동행이 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 스탑, 모든 걸 멈춰야 합니다.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으로 삼았고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이 되었는데 돕는 자를 오히려 그들은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었어요. 자신이 만든 신으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것이 정말 신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만능처럼 그
그것을 섬기고 있던 것이죠.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우상들은 이제 보이는 것, 물론 보이는 것에 우리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본질을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보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우상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일 수도 있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요, 우리의 가정이요, 내 직장이요, 내가 하는 일이요,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산물이지만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의미가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놓고 있느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실패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역사적인 북이스라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이나 개인을 통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든 우리는 그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역사 오래된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지만 우리 인류가 어리석고 우리 인류가 지혜가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과 이와 같은 우상과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여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내게는 이런 큰 일이 있지, 이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일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여러분 무엇을 더 성취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이스라엘아,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아, 자기 동족을 향해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방향이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이 언약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신을 걸고서 자신이 말한 모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읽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키시지만 이들은 그것을 배반했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음녀와 같은 고멜과 같은 다른 우상들에게 하나님께 돌릴 사랑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그 사랑으로부터 자신도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같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내게 오지 않고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사랑하고 좋을 때는 서로만 아끼고 서로가 정말 좋은 것들만 해나가면서 살면 되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면서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헤아려 주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자라는 그런 자녀가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막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밭길로 험한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라면, 그런 길을 이미 지나왔던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 길 가면 힘들어. 그 길은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 이쪽으로 와야지. 우리 부모로서 그러한 사랑의 권고와 권면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의 이 시공간을 만드시고 창세기부터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이 잔소리처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안 돼, 거기 가면 내게로 돌아와. 내 안에서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일관되게 이 모든 오고 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가 어그러져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 남대면은 정말 마음이 더 아프고 어렵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와 같이 마음과 관계가 깨지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원수와 같이 지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주고 있음에도 이들이 이와 같이 배신하고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입니다. 즉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불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의해져서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판을 이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점령당하고 이 모든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고 믿고 있었던 이들은 이제 다 이방 땅으로 다 보내지고, 이처럼 자신의 순수한 어떤 정통성, 그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였을 때 그 아들의 행여나 누군가가 저 폐륜적인 자식은 살 가치가 없다고 돌을 던져 죽일까 봐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낭비하는 그런 사랑이 아버지의 우리에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즉 자신의 모든 죄, 자신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 우리가 회개 많이 하지요. 하루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타협하는 마음도 갖기도 하고요,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경쟁 속에서 휘달리고 또 그 위계관계 속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또 속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짓고 있던 죄의 방향에서 내가 다시 돌아서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 후회, 자책,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수송아지를 드려서 하나님 참 내가 이거 헌신했어요 라고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영혼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와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비로, 주의 자비로 받아주세요라는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 바로 그와 같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적인 회개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넘어지던 죄들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진짜 회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이 똑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삶의 변화와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 습관에 젖어서 죄의 관성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입으로만 회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또한 죄라는 것은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습관들을 바로 칼로 무자르듯이 단칼에 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이 경향성은 얼마나 관성처럼 중력처럼 힘이 강한지 우리가 그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일로 왔는데 어느 순간 보면 물에 흘러 떠내려가듯이 이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자신이 신앙생활 연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 가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 우리는 나무 가지로서 포도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 홀로 내 혼자의 힘으로 내 길을 가면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 마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진짜 회개해야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에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들의 잘못한 것들, 그들이 범죄한 것들을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던 것. 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인맥, 항맥, 지연, 혈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엮고 그리고 같이 묶어서 그 우리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붙잡았다고요. 옆에 힘센 나라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의지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따라가잖아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명예를 따라가잖아요. 명예 때문에 추락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보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뭐지요? 군마지요.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방어력.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악함, 자신의 힘, 자신의 안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는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은장세계에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깎아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이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은 헛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 모든 목적과 욕망을 투영시켜서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화시킨 것들이죠. 그 우상은 그래서 자신이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참신이기 때문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우리를 따르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종교적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 보좌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참 표현은 기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온전치 않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열심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시겠지. 마치 그것처럼 저 보좌를 흔들어 깨우는 내 목소리, 내 열정, 내 힘을 다하는 그 충성으로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은 그와 같이 이 뜻, 지금 이들이 세 가지 회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우리 또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있는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사람이든 돈이든
힘이든 보이는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리고 또 내 스스로 이와 같이 내 삶을 살아보려고 준비하고 내 것으로 챙겨서 이것은 반드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만든 우상처럼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에 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런 회개를 할 것을 호세아가 당부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누군가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맺지 않으려고 하죠. 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처럼 심판받고 이와 같이 고난 속에 빠져야 될 이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두 번 다시 품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지만 이러한 심판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 불의 가운데서 위로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결코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지 않고 눈을 피하고 인사도 받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배도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 실로 얼마나 깊습니까? 그것을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그들의 반역, 그들의 죄를 고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돌아오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 넘어지면 됩니다. 그분 앞으로 넘어지면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을 고치고 내가 기쁘게 사랑으로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족들 안의 관계 문제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돌아온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돌아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을 떠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나는 한때 잘 믿었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 그래서 어쩌면 상처받아서 떠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돼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한다면 그것만큼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주십시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5절에 보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혀서 이제는 든든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6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예,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처럼 지금 이 백향목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이런 생명, 이런 열매, 이런 기쁨, 이런 번성함, 이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짜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신 것처럼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고 다시 그들에게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 자신만 알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안식으로 삼지 않은 그들에게 진짜 강제로 저 열방으로 보내서 안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 유수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처럼 아수르에 붙잡혀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생명들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빨리 돌아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요? 이 길을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먼저 이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들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이와 같은 아픔과 그 슬픔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 뜻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요, 그게 우리는 오히려 은혜로 옵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내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강력하게 섬기고 있던 것을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앗아 버렸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이 인생 속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믿음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한 번 정도 밑바닥을 치는 연단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작든 크든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까지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건 다시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진정한 성도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야 할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훗날 돌아와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풍성한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 삶을 걸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절입니다. 한 민족, 한 나라가 패망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이 역사 안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러한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넓으심, 그 깊으신 것을 우리는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이 모든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인류가 이 두 가지 길에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도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따른다. 그런데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어떤 길로 가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평안한지 그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게 이 세상이죠. 그 길 가운데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 여호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와 동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길은 그 길로 다닌다. 정직한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수많은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인생의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길, 의의 길을 가는 우리, 그러나 그 길에서 걸려 넘어져 떠난 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불의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러졌으나 내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너를 맞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웃집 누구누구 아무개, 그리고 나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 떠오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이 길을 가서는 결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불의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을 채우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시다. 내 자신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